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거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유혹은 더 큰 유혹으로 물리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언 7장은 1장부터 9장을 지배하는 10개의 강의 중에 10번째 마지막 강의에 속합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성적인 유혹이죠. 7장에서 아버지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경험 많은 음녀, 유혹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꼬임에 넘어가는 현장을 생생한 드라마로 보여주면서 유혹의 기제를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죠. 본문의 유혹녀는 치명적인 유혹자예요. 유혹은 잠언 전반부에 여러 번 다뤄진 주제였는데 우리가 5장에서도 이제 이런 음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그 5장의 결론은 뭐냐? 훗날의 패망이죠. 너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이르러 패망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5장에서는 서로가 상호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유혹을 다루고 있다면 7장에서는 성숙한 이제 무르익은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기에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본문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는 힘은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백석기 구약학 유선병 교수가 잠언 7장의 주제가 유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7장에서 본문 속에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에 이제 아주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만은 예외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질지 몰라요. 나도 예외일 수 없어. 나도 죄인이야. 이런 뿌리 깊은 의식을 이 신앙의 어떤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젊은이는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자 구절에 가보면 저녁이 되며 땅거미 지며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여지없이 유혹녀가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곳이 음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아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돌부리가 돼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신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수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인을 보면서, 저 정도도 못하나? 저런 거에 왜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순간, 야, 내 자신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야,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사실은 내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
그 부분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죠. 젊은이들이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 있죠.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잠을 안 자. 의욕이 넘쳐. 그래도 자기는 건강하대.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고요. 낮에는 완전히 부상병처럼 한 구석에 쓰러져 자는 모습을 봐요. 의욕과 큰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약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 사람마다 여러분 나이대마다 욕구가 다른 거예요. 이제 욕구가 달라요. 초등학생이나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 아니, 웃지요, 우리는. 왜 웃어요? 너 사춘기 돼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는 내가 나를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시기마다 사람들의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30대의 최대의 유혹이 뭐냐? 이게 사실은 성적 유혹이거든요. 성매매 없어요, 여러분. 최대 고객이 30대라 그래요. 유혹의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피하는 것보다 조심,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피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4, 50대의 유혹이 뭐냐? 먹는 거라 그래요. 4, 50대가. 야, 어디에 음식 맛있다. 고기가 맛있더라. 여기 가면 영양이 맛있더라. 뭐 쭉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음식을 먹어요. 저도 예전에 몇 차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유혹을 작은 유혹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최초의 유혹이 선악과 유혹이었잖아. 먹음직스러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중요한 유혹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60대의 유혹이 뭘까? 남을 망하게 하는 거라 그래요. 무대에서 물러나잖아요. 이제 60대쯤 되면은 전성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공시킨다라는 것은 어려워.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남을 망하게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이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어떤 힘과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이 내가 디딤돌이 돼서 다음 세대가 나를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대단히 높거든요. 저는 바울이 했던 여러분 그런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왜 갔을까? 나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외는 없어요, 유혹에. 그죠? 유혹의 예외는 없는 거야. 금묵좌우. 내가 무기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검은 그 무기 나에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두 번째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서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유혹은 처음부터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유혹의 기제라는 거예요. 유혹료에 손을 잡고 걸음을 떼면 결국 패가 망신 저승길이 기다리고 있다. 딱 한 번만, 이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신성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7장의 첫 장면이 뭐냐? 이 청년이 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접근해 유혹료의 집 쪽으로 가. 여기에 묘사된 동원된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로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금지된 집으로 여인의 침실과 침대로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 주의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강 중에 다시 말하면 점점 더 음습한 은폐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점점 더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내 자신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왜 이런 스텝으로다가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 길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둠으로 내가 늪에 빠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늪에 내 발을 딛는 그 순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발을 빼야 사는 거죠. 발을 빼야. 지금 이 솔로몬은 여러분 이 표현법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저물 때. 그죠? 이제 저물어 가. 그리고 황혼 때 황혼이 졌어. 이제 어떻게 돼? 깊은 밤 흑암중으로 들어가.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무척 중요한 도전이 바로 처음부터 물리쳐야 되는 거고. 내가 그리려고 하면 빠져드는 거 알아. 근데 왜 가? 그죠? 그렇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을 사실은 명확하게 정돈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비라이벨 목사가 그런 말을 하죠. 사전 결정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의 원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건 나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주 영성, 그 누구죠? 고든 맥도날드인가요? 그분이, 아니죠. 리처드 포스터, 그분이 쓰신 거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문화라는 거예요. 돈, 권력, 성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를 철저하게 무관심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죠. 사전 결정의 원칙. 저는 여러분,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제 자신도 그런 훈련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돈이 떠오를 때가 있어. 돈을 떠오를 때. 그때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요. 돈으로 일을 하는 건가?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가? 아니면 내 마음에 가난의 심리가 있어 불행한 것인가? 돈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에 한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더 높은 권력,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마땅히 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낮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성적인 유혹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눈으로 원하는 거 금한 적이 없어. 욕망 절제하지 않았어. 결국 어떻게 돼? 야, 나중에 그 모든 자기가 만들어낸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가 노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도서의 고백을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 사전 결정의 원칙.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솔로몬의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즉 유혹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메시지를 뽑아낸 거라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 그게 뭐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며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다시 말해 지혜를 사랑하라. 유선명 교수는 이거를 여러분 유혹을 극복하는 힘은 유혹보다 더 좋은 것의 유혹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그죠? 쾌락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정절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유혹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나의 아내인 거죠. 나의 남편인 거죠. 그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한 사람과 살아내는 삶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어떤 순결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훈련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죠? 유혹은 더 큰 유혹으로 극복한다.
물론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거절의 힘이 있잖아요. 요셉은. 어떤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거절의 힘을 갖춘다면 정말로 좋으련만, 그죠? 이게 결코 쉽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거절의 힘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하려고 할 때 거절하시죠. 바울 가시 제거해 주세요. 거절하시죠. 심지어 예수님 잔을 옮기신 거절하시죠. 근데 잔을 옮겨달라 거절하시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조차도 거절하시는 힘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잔을 이제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도록 강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조차도 거절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죠? 살고자 하는 욕망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극복하고 있다라. 유혹은 여러분 더 큰 유혹으로 극복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위해서 내게 유혹되는 그 문제만을 직시하기 전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 내 누이로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 그죠? 살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절취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